네, 오늘 본문은 큰 성읍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그로 인한 하늘의 찬양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21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큰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22절로 23절은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서는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음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악은 모든 예술 활동을 대변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22절 중반절에서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공업자는 모든 직업과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술을 대변합니다. 이런 세공업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 전체의 붕괴를 뜻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이 종식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서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맷돌 소리란 곡식을 가는 소리이고 이것은 인간 생활의 필수품인 음식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23절 상반절에서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불은 가정과 일터에서 밤에도 활동이 가능케 하는 온천이고 문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다시 없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모든 문명이 황폐해져 버림을 의미합니다. 23절 중반절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란 결혼을 의미하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결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타락한 세상의 모든 사회 제도가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같이 모든 영역이 다 멸망해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은 왜 멸망을 당합니까? 23절 하반절과 24절에서 그 멸망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23절 하반절에서는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술이란 점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며 영적으로 미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멸망당하는 겁니다. 24절에서는 피 흘린 죄로 인해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피 흘림은 먼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는 교회를 박해하며 수많은 신자들을 죽였던 그 죄를 뜻합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당해 멸망하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은 또한 세상 가운데 만연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벨론 성 안에는 성도들의 피만이 아니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란 타락한 세상에서 악과 불의로 행해진 수많은 폭력과 살인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번영과 부유함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키고 죽이는
그 잔인한 터 위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런 피 흘림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데려가는 우상 숭배,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수많은 악과 불의를 자행한 죄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사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면 그때 교회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8절은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1절, 2절입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은 큰 음녀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이 바벨론이 받은 겁니다. 그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인데 이 두 번째 찬양은 바벨론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입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 할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연기는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모습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악한 세상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란 진실로 또 그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공의롭고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화답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다시 외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실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며 찬송할 일인 겁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로 8절에 나오는데 이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타락한 세상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됩니다. 이때 있게 될 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어린 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결혼식을 앞둔 신부로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의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거룩한 삶, 옳은 삶으로 자신을 단장하다가 재림의 날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날은 교회가 거듭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크게 찬양하는 너무나도 기쁜 날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9절에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기록할 것을 명합니다. 천사가 기록하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멸망의 성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은 천사가 전달한 이 메시지에 압도되어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는 요한의 경배를 막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천사라 하더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상이나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 곧 성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증언은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런 의도입니다. 이 10절 말씀의 핵심은 예언하는 사람이나 계시 전달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찬양하고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슬퍼하며 크게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로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행실로 꼭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그 어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유함, 화려함에 경배하지 마시고 그 어떤 헛된 우상 앞에도 경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그날 교회와 성도들은 기뻐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이 망하는 그날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소망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신을 잘 단장하듯 오늘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거룩하게 우리를 단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도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